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가볍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자꾸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돈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사역자 리더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5절과 6절 말씀은 교회의 리더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신앙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서 리더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의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리더의 역할과 함께 일반 성도들이 교회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 일꾼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직접 동행했고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그 깊은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지만 예수님의 인생 그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걸어가는 길 또한 결국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결국 홀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이 맡기신 그 양머리를 목양하면서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있는 많은 사역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역, 가장 힘든 사역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그 또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 문제까지 돕고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보살피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의 고통을 표현하기를 아이를 유산하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서도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리더로서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여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교회 리더들에게 고통 중에도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목자로서 피눈물 흘리는 수고와 고통이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멸류관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주님의 뜻을 따라 분명하게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역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때는 그 일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후회가 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교회 직분 자체가 원래부터 고난의 증인이다. 나의 주님도 고난당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하는 이 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의식하고 이 자리를 끝까지 감당해내야 됩니다. 보상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통스럽더라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고통스럽더라도 고통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리더로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교회 리더들은 자원하여 즐겁게 사역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 리더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지 말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양무리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고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염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역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 사역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 사역하지 말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감당하신 십자가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힘들다고 우리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름 아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맡긴 직분을 어떻게 억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어떠함을 정말 깨닫는다면 억지로 사역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가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부디 어떤 도전 앞에서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약물이는 채찍으로 위협해서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이는 목자가 앞에서 앞서가면서 인도할 때에 어디든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뒤에서 호령하며 다스리지 않고 앞장서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는 교인들을 뒤에서 밀며 뒤에서 잔소리하고 뒤에서 군림하는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앞에서 겸손하게 약물의 본이 되는,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약물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4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광을 주리라 말씀처럼 언젠가 그날에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넷째, 교회 리더를 존중하고 교회 리더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먼저 5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구절에서 허리를 동이는다는 것은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허들의 일을 하려고 앞치마를 두르는 것처럼 겸손하게 교회 리더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정말 큰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순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이 너무 큰 것이 문제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이 순종이란 말은 내 마음이 설득되어서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설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5절 하반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낮은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고, 남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감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6절을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높여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와 교우와 교회가, 직분자와 일반 성도들이 서로에게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과 직분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복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사역과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많은 가슴앓이가 있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하겠지만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원하여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알아 진심으로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부디 하나님 주신 직분을 항상 겸손함과 진실함과 순종함으로 자원하여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직분자를 진심으로 존중하십시오. 이와 같은 성경적 이 사역자, 성경적 직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남은 생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그 직분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에게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심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들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역과 직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직분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아 남은 생에 주신 사역 직분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감격으로 받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다가 그 사역과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이 복된 인생이 되는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도전과 방해 속에서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약물의 본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눈을 열어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분으로 알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직분 존귀히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존귀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감사로 받고 감격으로 받아 억지로 일하지 말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고 도전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존중하십시오.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은 교회 직분자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사역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지 아버지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사역, 너무나 소중한 사역, 주님이 죄인된 저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 주신 사역, 이 사역을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 이 사역을 감당하되 억지로 하거나 아버지 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질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취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몸된 교회의 리더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아버지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충고해주고 오히려 축복하며 존중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세워주는 아버지 성경적 사역자관, 성경적 이 직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역할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고 누군가를 사역대를 아름답게 세워주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느라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억지로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사람들을 몰라주어도, 사람들을 배신해도, 사람들은 고통을 주어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해도 주님, 내가 주님만큼 당하겠습니까? 주님 묵상하며 묵묵히 걸어가다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역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